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전과 부활 후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서 아무쪼록 우리가 그동안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왔지만 더더욱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가운데 현장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지금 여러분 사실 평강이 없잖아요. 가진 건 많이 있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자살하잖아요. 우리 한국이 어디를 가든지 대환영을 받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전쟁에 깊이 개입을 안 하면서 유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토가 있긴 하지만은 뭔가 자기 나라를 자기들이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막 그 무기를 사들이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 무기가요 얼마나 그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폴란드나 아마 갈수록 그럴 겁니다. 갈수록 우리는 그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이런 무기들을 연구를 하고 생산을 해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빨리 생산해내니까 하여튼 우리 한국 무기를 막 사들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폴란드 공항이나 다른 공항에 가면은 한국 가요가 나온다니까. 팝송이 안 나오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통과하는 그런 그 체크인 카운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심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물어보고 한국 사람이라면 프리패스예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 여권을 가지고 못 갈 나라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 같은 데에서 우리 한국 여권 잃어버리면 몇 천만 원씩 팔린다고 그래요. 이거 위조 이 여권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젊은 여성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하려고, 또 지금 많은 그 러시아 소수 민족 사람들이 전쟁에서 막 100만 명 이상 죽었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부들이 한국 들어와서 돈을 벌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 들어오면은 근로자들도 대우를 해주거든요.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예.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그냥 부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살기가 좋다고 그러나 하여튼 거기에다 K-팝이 있죠. 무기 있죠. 또 문화 이런 어떤 한류 문화가 지금 부목사님 그러는데 김밥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김치. 하여튼 지금은 어디 유럽이나 가면 백인들한테 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막 쓰려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본인들이 먼저 한국말을 쓴다고 그래요. 뭐 물어보세요. 물어보라고 그러고 한국말 배우려고 막 혈안이 돼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런다. 근데 우리 물어봤어요. 한국말을 이렇게 하면 듣기가 어떠냐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아주 중국말 아주 듣기 싫대. 중국말은. 그런데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고 듣기가. 한국말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린다네.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라 지금. 이게 전부 세계 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을 주셨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 한 몇 개 분야에서만 잘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발전 가능성이.
근데 우리 한국은 모든 분야가 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 그 인도의 시인 타골이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을 굉장한 동방의 무슨 나라라고 막 칭찬을 했는데 별소리 다 한다 그랬는데 진짜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왜냐? 복음 때문에 전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해외 현장에 나가시면 너무 인정을 받고요.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자꾸 우리 어렸을 때 굶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나 때네 나 때 이러고 뭐라고 합니다마는 역사성을 알아야죠. 젊은 사람들이 과거를 알아야 앞으로 미래를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과거에 묶이면 안 되지만 과거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그냥 여러분에게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선배들이 수없이 피를 흘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된 겁니다. 저는 요즘 가만히 생각해 봐요. 구심력, 원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심력은 뭐를 돌리면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고 구심력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희미하면 튕겨 나가요. 튕겨 나간다니까. 복음 확실한 성도는 안으로 더 들어와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가 되고 더 힘을 합치고 더 도전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복음 결론 안 내린 그런 사람은 튕겨 나간다니까. 조금 어려움 오고 돌리면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아무쪼록 여러분 이 복음이 그냥 우리에게 전달된 게 아니라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맹수의 밥이 되면서 복음을 지켰고요. 심지어는 쪽복음, 이 마태, 마가 이런 쪽복음 하나를 몸에 있다가 들켜가지고 가죽을 벗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송장하고 산 사람을 기독교인을 같이 묶어서 매장시키고 이런 수없는 막 마녀 사냥하고 막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신앙을 지키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피 대가로 우리에게 지금 이 복음이 와 있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뉴턴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천체 물리학자가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 천체 물리학 죽을 때는 치매 현상이 왔는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카마 교수가 우리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사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형이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스스로 빛이 없어요. 우리는요 스스로는 nothing이에요. 거울 앞에 사람이 설 때만 거울 안에 사람이 나타나지 사람이 사라지면 거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nothing이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말고는 남는 게 없다니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로운 삶도 중요하지만 그런 삶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요. 행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무엇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무엇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온 성도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우주하고도 못 바꿉니다. 예수 안에 우주만 있습니까? 다 있지.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게 현재예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다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그리스도 복음을 놓칩니까 여러분? 이 흐름을 놓칩니까? 천하가 무너져도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별로 의롭지도 못하면서 막 의로운 거 가지고 따져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떠니?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데요. 세상이 무너져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냥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은 많이 편리하고 우리나라처럼 복받은 나라가 없는데, 그런데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왜 평강이 없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행복의 근원, 평강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재미난 일이 없어요. 죄가 잰 줄도 모르고요.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내세가 없기 때문에 현실이 단 줄 알아요. 여기에 생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사진 앨범을 우리 집 요즘에 좀 정리하다가 앨범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 다 돌아가셨더라고. 한 분도 없어요. 살아 계신 분이 없어요. 우리 고모나 우리 뭐 삼촌 되시는 분들 아무도 없더라고, 아무도.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한 분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열의 일명 없이 다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행복이 없다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비싼 장난감 많이 사주면 뭐합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빨아야 거기 안식이 있는 거지. 그것뿐만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찾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전부 자신 스스로 하신 말씀이 없다고 그래. 하나님이시면서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사단은 전부 자기 말 속이는 겁니다. 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심지어 어떤 무당이 너무 시달리니까 오만 짓을 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니까요. 막 자살하려고 차에 뛰어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깨보니까 여전히 괴로운 거야. 그래서 예수 만나고서 거기서 해방된 거 간증하더라고요. 사주팔자 운명, 이 불행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한테 잡혔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집 나간 거 그 얼마나 고통입니까? 근데 깡패한테 잡혔다. 그 아이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만 해도 모든 걸 다 상실했는데 사단한테 잡혔어요. 그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본들 전부 마귀를 위해서 살 뿐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할수록 바로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찾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자도 죽고요, 거짓 나사로도 죽었어요. 반드시 마귀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한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마귀 따라서, 마귀를 섬기는 자는. 근데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언어의 한계 때문에. 불신자가 죽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런데 또 살아 생전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많이 가져본들 행복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나면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돌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별 방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됐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인간은 죽었다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본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십자가에 정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메시아지만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 이미 증명됐단 말이죠. 아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왜 신앙 고백할 때 왜 빌라도란 말을 늘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처형시켰던 로마 총독 이름을.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적인 팩트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성도들이 믿질 않아요. 어떤 불신자가 그러더라고, 지나가면서 자기 친구 부활주일 교회 간다고 하니까 빈 무덤 비어있네. 그래 잘한다 그랬더니 비어가 맥주 비어야. 그 정도로 조롱하고 희롱하더라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명됐잖아요. 근데요, 부활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 바로한테 모세가 3일길을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했잖아요. 3일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했어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많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강단 말씀도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 다 버리고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육체로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 오늘 보십시오. 문을 다 닫아놨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부활 전에는 예수님 만나려면 찾아가야 되고 다 버리고 쫓아가야 되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4개 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4파가 있는데 베드로파가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교회가 파가 있다란 말은 사단 놀이터가 된 거지.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정말 강단 말씀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중직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장로님들이 잘 교회 헌신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피 발랐을 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200만 중에. 얼마나 장로님들이 심부름을 잘했는지. 여러분이 그런 심부름 해야 돼요. 중직자들이요.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막 오히려 막 안 좋게 말을 하고 말이죠. 오히려 강단 말씀 정반대 말을 하고 그러면 교인들 다 믿음 떨어지고요.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로부터 명을 받은 말씀을 받은 장로님들이 제대로 말씀 안 전했다면 피 안 발랐다면 다 죽는 거예요. 장자들이. 하나가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집에 장자 한 명도 안 죽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강단에서 말씀 제대로 기도하면서 전달해야 되겠죠. 그 제가 방을 옮겼는데 이제 예전에 저 혼자 썼거든 방을. 그동안 이제 우리 손녀들하고 우리 집사람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같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되나요? 옷장에 들어가세요. 옷장에 기도 처소를 마련했어. 옷장에서 기도를 한 30분에서 1시간 했는데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막 세상에서 막 삶을 사시다가 얼마나 사단의 공격도 받고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예배 가치를 알고 정말 참된 예배, 참된 축복을 누리도록 제가 진짜 기도하고 왔거든요. 메신저가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근데 무엇보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제대로 받아야 돼요. 받아서 실족에 있는 성도를 말씀으로 살리고요. 강단 말씀 모르는 사람 전달해서 설명해 주고요. 모세로부터 장로님들이 그 피발로라는 말씀 받고 제대로 전달했던 것처럼 그 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라 또 막 딴 얘기하고 막 강단 말씀 붙잡은 성도 오히려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죠. 사단의 조직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성취됐다.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거든요. 강단 말씀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 육체로 계시 베드로가 왜 인기가 있었냐면 베드로파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3년 내내. 그리고 그 수석 제자였잖아요. 수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인기가 있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떠나는 게 더 축복이다. 공생에 3년 동안 있었던 게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거보다 여러분이 더 큰 축복 받았어요. 왜? 성령으로 함께. 아멘. 제자들은 3년 동안만 예수님 육체로 계신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물론 그 축복이죠.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부활해서 승천하면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니까 누구에게나 어느 장소에나 이제는 나를 육체로 있는 예수님 만나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지인데다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 듣고 다윗의 자손 나를 좀 만나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지가 냄새 나고 막 막으니까 막 소리소리 들더라고요. 크라이젠이라고 히브리 헬란 말로 소리소리 질러. 예수님이 발걸음 멈추고 바디메오 만나서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니까. 이 소경이 눈 뜨려고. 겉옷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밤에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근데 그 겉옷을 던졌단 말은 모든 걸 다 던지고 올인했단 말이거든요. 그런 중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거 없이 그냥 편안해라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증됐고 이제는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문들을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그냥 출입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이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외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시공간 초월하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첫 열매 되셨단 말은 우리도 부활한단 말이거든요. 우리도 둘째, 셋째 열매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에게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부활해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자꾸 써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찾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의 최고 무기는요 뭐냐면 지옥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에 한해서는 힘을 못 써요. 에베소 2장 6절에 함께 일으켜서 함께 천국에 앉히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이 됐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귀는 우리에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죽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아무리 불신자도 너 지옥 가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 말은 지옥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세를.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 떠나서 죽게 됐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 무덤에 가보십시오. 내세가 있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에겐 그게 있어요. 왜냐?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두려워하고 죽는 거 두려워하거든요. 이 종로로 탄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이 무기를 가지고 불신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제일 두렵단 말이거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아닙니까?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흙으로 지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거든. 아니 창조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계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사람이 된 겁니다. 생명이 된 겁니다. 산자가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거라요. 불신자는요 육은 살았지만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타고 다니는 벤츠는 무슨 차라고? 영구차. 영구차는 캐딜락도 우리 상조회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계십니다만 집사님 영구차 타라면 안 타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캐딜락이라 할지라도 영구차는.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불신자가 잘 나가본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진흙과 같은 우리였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진짜 산자가 됐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거 있죠.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여러분. 고아는 내일을 걱정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우리 선배들한테 초등학교 때 얻어맞고 우리 누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집에 와서 제가 막 난리를 폈어요. 왜 다른 식구들은 얻어맞고 오면 동생이 얻어맞고 온 식구가 달려가서 막 싸워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편드는 놈이 하나도 없냐. 동생이 얻어맞고 왔는데도 그 얘기를 내가 했다네. 예? 그렇더라고. 누구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 할머니 막 누나 막 동생까지 다 와가지고 막 대들더라고. 왜 우리 동생을 때렸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는 안 도와주대 그렇게. 얻어맞고 와서 막 억울해서 우는데도. 지금서 이해됐지. 그것도 내가 혼자 수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 힘을 빌려가지고 왼수를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수용을 해야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 영원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는 평안하고 평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차원이 달라가지고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도 얼굴을 보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을 찾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건 하나의 환상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인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데 말씀을 대언하라 했더니 군대가 된 거 있죠. 근데 그냥 모양만 군대라 아무 힘이 없어요.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더니 대언했더니 막강한 전투할 수 있는 군대로 바뀐 거 있죠.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숨을 쉬시면서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세계 살릴 힘을 얻게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말이지.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냐 말이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나 과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단의 조직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완성된 축복 속에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공간 초월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성도님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람 살리라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빠져있는 자를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 살릴 힘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스스로 우리는 자책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365일이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끝나지 말고 365일이.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평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곳곳에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능력 표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맞지요? 두 번째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서도 평강한 겁니다. 평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잘 돼도 평강 가운데 있고 안 돼도 평강 가운데, 망해도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을 때 이게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이때 최고의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365일 누리는 가운데 부활의 증인들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의 변화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